할렐루야.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악한 자의 임함. 자, 악한 자의 임함이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이 사단의 영은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 땅에 우상을 세워서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미혹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해야 되는 생명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흑암 안에 그들을 가둬두시는 거예요. 흑암 안에. 흑암이라는 영역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하고는 구별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흑암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흑암 안에 있어요. 우리가. 흑암. 흑암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심판날에 다 흑암은 다 사라지고 불못으로 들어가서 이곳은 흑암이라는 자체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곳에는 영생할 자가 없는 거예요. 흑암 안에 갇힌 자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흑암 안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빛이 담겨져 있다. 빛이. 이 생명이 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한 생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흑암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흑암 안에서 뭐 이 권세를 받은 사단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왜냐면 걔네들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못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회장님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회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어떻게 돼? 하여튼 지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했다는 아버지가 가만 안 두지.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곳은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막 이래. 흑암은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망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을 세워놓고 이 안에 사단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생명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 권세자들이 모르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들이 증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악한 자의 마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악한 자가 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일곱 귀신. 그 귀신 그래요? 일곱 귀신. 아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데도 그 안에는 일곱 귀신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귀신이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바알세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우리 다 성령의 불을 내가지고 부흥집회 엄청 다녔잖아, 솔직히.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래갖고 돈 많이 뺏겼지. 그때 해가지고 막 한번 흔들어대면 막 돈 막 나왔지, 그때. 그렇게 하고 막 표적만 막 자빠지고 양 하면 막 펄럭 넘어지고.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지니까 밀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한 번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거짓 기적. 막 랄랄라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 발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굿하는 자래, 굿하는 자. 못 있어요. 거기 다 토해내, 거기 있으면. 지금 그 미국의 그 뭐 선지자들 뭐야, 예 하는데 그 저 유튜브에서 한번 봤더니 이건 과간도 아니야. 이건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 갔어. 거의 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임파테이션 됐다, 그 임파테이션 됐다. 아, 그는 사단한테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불의의 모든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속임을 당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들 안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뭐 성령의 능력이다 막 귀신 쫓고 예수 이름 뭐 병치유 요즘에 굉장히 심해졌어. 왜냐면 요즘에는 그 병치유도요. 옛날에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 넘어지면 놀라는데 요즘에 이제 안 속잖아 잘 막. 하니까 요즘에는 몇 번짜리에 어느 분 뭐 어느 다리가 이상합니다. 이러면 이거 신령하게 맞추잖아. 그럼 또 그 중에 아멘 하고 막 해. 이건 좀 짜고 치는 거예요. 뭐 몇 번짜리에 어디 막 이래. 근데 그게 도사같이 맞죠, 도사같이. 그래서 성령이 얘기했대. 글쎄, 성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지금, 예. 그러니까, 왜?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도 없어. 성령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몇 번 주절에 몇 번 뭐 가르쳐 주고, 이런 건 귀신이나 가르쳐 주는 거지. 성령은 그렇게 할 일 없이 없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이 안에 빛의 아들들 안에 어둠 것 제거하시느라고 계속 키운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막 중얼중얼하니까 너 아직 2개 남았어. 또 보면 또 막 아니란 말 계속 성령과 계속 이 영적 전쟁 하시는 거예요. 그 막 죽겠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결박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너는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세상 나라 안에 있어서 그게 좋다고 하니까 자꾸 그냥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허물을 막 벗기고 막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봤어? 이런 또 막 싸우셔. 그거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나 죽네 뭐니 해갖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배째라 그러고 막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근데 성령이 진짜 배를 째. 왜냐면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니까 배를 짠다니까. 제가 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구원해 준다는데도 싫다는 거야. 뭐 세상이 뭐 그렇게 머리 아프게 그런 것까지 알아야 말 필요 있냐고 막 이래요. 하여튼 진짜 골 때려. 내가 들어보면 진짜 뭐 그렇게 말씀을 깊이 할 필요가 있냐고 막 이래요. 진짜 요즘에 입이 굉장히 좀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게 나갔을 텐데 성경을 뭐 이렇게 깊이 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읽으면 되지. 진짜로. 그런데 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가 이거예요. 유혹받게 미혹되게끔 저들 안에서 미혹하게끔 그걸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는 아는데 쟤네들은 모르게 하는 건 내가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알아듣고 오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해. 그건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 그 비유로 계시한 말씀은 성령만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다. 진리의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을 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 거짓을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응?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어떤 분인데 어느 당대 유명한 그 신학자 밑에 수제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예수님은 좀 이 땅의 지식이 너무 없어. 왜냐면은 그래도 뭐 바리새인 학파로도 나오고 뭐 그래도 또 예수님 오셔고 교회도 또 해서 또 저기 개척교회도 하시고 이랬으면 좀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셨어.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무지하시지 이 땅에 있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린다. 그냥 쫙 부활해서 가버리시고. 걔네들은 못 가요.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거짓에 잡혀 있으니까. 거짓과 진리는 간단해. 내가 부활에 가느냐 안 가느냐. 결론은. 아무리 뭐 근사하게 뭐 그냥 이 성경의 그 어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다 하고 했어도 부활이 안 되면 그건 거짓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인 거라, 이게 결정적인 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무슨 뭐 인도인가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뭐 100만 성도를 모아서 막 쫙 때. 근데 인도는요 1000만 금방 모아요. 1000만. 빵만 1000만 개 주면 다 몰려들어요. 다. 일단 모아라 그러고 빵 1000만 개 계산하고 1000만 개 딱 버리고 샥 와요. 그럼 거기서 한번 랄랄라 한번 때리면 딱 이러면요. 그러면 촬영장 가면 최고의 복음 감사돼요. 이게 거짓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속임수예요, 속임수. 성령은 하나님은 은빛 가운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그렇게 거짓되어 있는 그 귀신의 초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그냥 미혹하게 내버려도 거짓. 사단이 들어가게 해. 야, 이 새끼니까 네가 데려가. 네 하고 싹 들어가요. 그럼 거기는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진리를 믿지 않고 왜 불의를 좋아하냐예요. 진리가 나왔으면 이게 진리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안 좋아해, 안 믿어. 근데 좋아하는 건 불의를 좋아해, 불의. 왜 좋아할까요, 불의를? 자, 불의는 우리 육신에 유익해요. 불의는 우리 육신을 만족해요. 그래서 거짓말 약간 삭 했을 때 내가 뭘 취할 수 있으면 싹 하고 싹 취하면 내가 취하고 뺏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내가 죽어버려. 진리를 하려면 내가 죽어, 내가. 미칠 노릇이지,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래, 안 하지, 진리를. 진리를 따라갈 수 없지. 그 진리를 따라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는데. 못 가. 오라고 해도 못 와. 불의를 좋아하는 건 내 육적인 내 어떤 세상의 삶의 유익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취해서 하면, 좋잖아요. 내가 강도짓도 할 수 있고, 도둑짓도 할 수 있고.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걸 다 주래잖아. 다 주라. 주라니까, 이게 나는 거 뭐 먹고 살아요? 또 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니까 이 진리를 못 쫓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해도 못 가. 그런데 진리를 안 믿게 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 진리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왜 믿을 수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르쳐가지고 야 진리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응? 그리고 진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돼.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풀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령 외에는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결론, 핵심은 그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 그 제가 우리 후사님 중에 이번 주에 잠깐 뵌 분 중에 간증인데 그분도 이 뭐 많은 전 세계의 그 교단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복음서를 못 연대. 사복음서를 해석을 못해서 사복음서를 안 전한대요. 근데 엄청 거룩해서 탁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고 거룩하게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이복음을 듣고 나니까 사복음서가 다 열렸대요. 여기는. 열고 보니까 거기가 가짜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책을 맡은 분인데 아니래 거기. 근데 거기다가 진리를 얘기해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랐대. 본인은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주면 대적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진리가 나오니까 정체성이 다 다르구나. 근데 또 그 아래에 있을 때는 같은 줄 알았대. 다 통하고 막 형제라고 다 그냥 할렐루야 형제 자매고 막 다 아멘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진리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네는 하나도 못 푸는데 여기는 다 풀려서 나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배운 건 다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뻐서 줬더니 네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분은 복된 자구다. 복된 자.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진리를 듣게 하는 영의 생명이 길을 열어준 것이고 듣게 한 거고 저들에게 뭐예요? 미혹되게 유혹하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과 이 세상의 종교 교리로 주는 교훈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종교 교리를 통해 주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묶여버려요. 묶여버리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전한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사복음서를 못 열었으니까. 계시록을 못 열었으니까. 창세기를 못 열었으니까. 셋째 날, 여섯째 날을 얘기하면 설명해주면 그게 유치원생도 얘기해주면 아는 얘기예요. 풀어주면. 근데 보면서도 아니라. 그럼 증거해보라면 그냥 아니라는데 증거 못하고. 이게 성경에서 국민학생한테 가르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해도 그냥 아니라는데 그거 이단이 하는 거라고. 도대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예요? 벌써 미혹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뭐 몰랐어요. 저는 다 뭐 이렇게 이 진리가 부어서 저는 10년을 부어서 하나님 저한테 뭐 그래도 다 뭐 이 정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무슨 뭐 깊이 심오하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고 국민학생도 가르쳐주면 아는 얘기인데 이걸 왜 모를까? 그런 의문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미혹되게끔 저들에게 놔둬버리면 그것이 이 땅의 지식으로 미혹이 당해버리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없다는 분별. 왜? 이 분별의 영은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지. 우리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밭에 있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부어주니까 우리는 그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보니까 그 다음엔 부활에 대한 생명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생명 외에는 부활을 증거하면 이건 도대체 믿어서 왜 안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짓과 진리는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이게 알딸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과 땅채로 탁 나는데 생명의 정체성이 다르면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참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게 이대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뭘 들었냐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어서 전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밖에 몰라요. 세상 거는 지식 뭐 몰라요. 교리, 철학 이런 건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주신 대로 전하는데 이 땅에서는 처음 들어본다니까 그럼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단어들이 다 구절이 있는데 처음 들어본다니까 그러면 그 수십 년 다녔던 분들이 처음 들었다. 그러면 교회든 뭐든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 이 땅의 지식으로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뉴스잖아.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 그러면 수십 년 다녔으면 엄청난 시간 동안에 가서 예배 드리고 듣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했을 텐데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들어봤는데 내가 그 뜻을 몰라가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딨어. 못 알아들어. 몰라요. 그 얘기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넣어줬지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령이 가르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왜? 다 피해가야 돼. 이걸 풀려면 그거 하나 풀어갖고 될 일이 아니야. 다 연결되니까 이걸 풀면 다 연결되니까 이것을 증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수없이 봤어도 증거할 수 없는 거는 그걸 증거했다가는 바로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다 보니까 성경을 다 피해가 보니까 뭐예요? 세상 지식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앞만 봐도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걸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다 드러나게 있어요. 이게 성경은 이미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증거를 하는데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면 무슨 신앙을 가졌냐는 거지. 다 그래도 뭐 40년, 50년 뭐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사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왔냐는 거지. 참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거짓 증거나 뭐 이렇게 무슨 거짓 기적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이 다 열리고 나면 그 뭐 다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 듣게 돼요. 다 듣게 되고 분별형이 오는 거예요. 더 들으면. 그러면 이거 진리 안에 가면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유치원생처럼 하라는 대로 하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영은 미혹하는 자의 영은 요한 2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했어요. 결국 뭐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 또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에서 그 정원해가지고 난 거지. 그게 무슨 말씀으로 와,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또 별소리도 하잖아요. 무슨 뭐 막달라 마리아인가 뭐 이래가지고 썸띵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또 자식도 한 몇 명 있고 뭐 이렇대. 이 걔네들 생각하는 게 항상 그래.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걸 왜 모를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데 왜 모를까?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른다니까, 성령.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데 그 성령을 몰라. 그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네,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 우리의 육신을 지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안 되지. 어떻게
저기 합방도 안 했는데 그게 나와? 있을 수 없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게 나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의학적으로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성령, 이 영이라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부활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부활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안다면은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도망 다닌다니까. 예수님이 잡으러 다녀야 돼,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 만들어 놓고 야야 빨리빨리 와 그래가지고 나 좀 달아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몰라. 왜 몰라? 그들은 하늘 보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있었던 그 보좌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천지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자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피조세계인 천지에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알 길이 없어. 안 보여줬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 이게 놀라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정말로? 그 정도만 알아서도 대단한 거야. 그 정도만 알아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부활이래잖아요. 왜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부활이 뭔 줄 모르니 이걸 어떻게 해. 부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부활을 모르면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부활을 물어보면 부활이 뭔데요? 이러면 그거는 진짜 심판의 부활로 간다고.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몰라도 돼. 뭐냐면 어차피 심판의 부활은 죽은 자 다 끄집어내서 불목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자기들 착각에 그게 영생길 가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가지만 이 생명의 부활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 아래서도 열심을 했던 건 뭐예요? 구원받으려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알 길이 없는데 교회에서 너무 쉬워. 예수만 믿으면 가. 이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믿어.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래. 그러면 다 믿었다고 또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는 영생 받았다고 생각해. 영생 받고 개판으로 사는 거야. 막 살아도 상관없어. 뭐 내가 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뭐 다리 거치고. 그래서 갈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도 그분도 들어가실 때 육이 죽고 부활을 해서야지만 신령한 몸으로 갈 수 있었지 그분 스스로도 육을 가지고 못 갔어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늘의 비밀은 다 피해서 전했으니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이 없어요.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간다.
너무 간단해. 그리고 막 프로그램 해놓고 막 해서 막 어린아이들 유치원 그 프로그램 만들었고 막 하면 거기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그냥 이게 성령의 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방망이였는데 그게 성령의 불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지.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 자, 예수님이 참 예수님을 알면요, 이 성경을 이제 알고 보면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영생을 가는 거예요, 영생. 그 말씀이 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 예수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지금 이제 거기에 뭐 제자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막 사람들 군중.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고 또 자기를 팔 자까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고기 잡는 야 따라와 이러고 싹 모아가지고 모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요놈은 요거고 요건 요거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알았다는 게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게 딱 왔을 때 본질이 딱 왔을 때 이게 말씀의 내 안에 있을 때 신지 아닌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기를 팔자까지 아는 거예요. 판다. 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팔자까지 정해져 있는 걸 알아.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책. 예수님은. 이게 뭐 그 당시에 이 똘똘이들 데려다 놓고 야, 너 어린 양의 생명책 들어봤냐? 그럼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는데 뭔 생명책이 뭐예요? 이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어. 너희들은 아버지가 택했으면 택한 자면 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귀신 쫓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걔들이. 나중에는 알게 되기 때문에 미리 던져주는 얘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이 제자들 중에서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많이 물러가. 그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를 않아. 가지가 꺾여버려서 전부 다 이렇게 꺾였어. 이 말했더니 아니 뭔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막 예수님이 뭐 무슨 그들을 약올린 말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지. 아,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요. 근데 다 떠나는데 12제자는 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 아, 근데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거기 왜 있어? 지도, 저도 저쪽이네요. 그럼 가야지. 근데 걔는 있어. 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거기서 있는 자들이 지금 자기들은 막 이 소리 예수님 딱 들으니까, 우리는 아니야. 다 물러갔어. 예수님하고 다시 안 나타나. 걔들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12제자가 있어. 그럼 12제자 안에도 지금 하나가 가짜잖아. 예수님 팔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딱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어요? 간땡이가 부어서 붙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면요. 여기도 막 왔다 가잖아요. 정한 시간이 다 있어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셔. 또 아니요 그러고 또 떠나면 어디서 할 수 없지. 제가 다 보았거든. 3년 반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때까지는 써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못 있어요. 다 붙여놓고 때가 되면 제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탁 하고 그 다음 사람 인계해줘하고 나를 또 보고 이렇게 또 가고 오고 가고 이러더니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 12제자가 딱 있는데 예수님이 걔네들은 그 좋은 신지 알아요 몰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야 왜 너희는 안 가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시몬 베드로가 그때 딱 일어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이래. 영생을 지가 뭐 한다고 여기서 딱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막 닭이 새 보는데 가서 저가고 그래? 진짜로 하다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제정신이 들어서 했다가 어떨 때는 왜냐하면 성령이 이 말씀 받기 전에 그래도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성령이 다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듣게 하고 때가 되면 듣게 하고 들리고 오고 뭐 아닌가 봐 했다가 또 가고 막 이랬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왜? 이 자는 갈려도 못 가. 난 예수님 진짜 예수님하고 나랑 저기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성격도 안 맞고 진짜 제가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가봐. 못 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가 이거. 네?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져도 돼. 근데 말씀에 붙잡히면 못 간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냐가 아니고 그런데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근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야 그러니까 지금 12명 중에 마귀가 누군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딱 정하잖아요. 이 12 중에 한 놈은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 보세요. 재밌죠? 성경은 이 성령이 움직이는 걸 이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자 보세요. 마귀야 그러면 이제 서로 싹 옆에 봤을 거야. 이렇게 아니 저기 여기도 또 혹시 마귀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싹 봤을 거야. 그런데 봐도 분별을 못해. 왜 못했을까요? 오순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 그게 서로 저거 아니야? 조금 이상한 짓 했으면 제가 맞을 거야. 막 서로 이랬을 거야. 서로.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한 놈은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3년 반 다니면서 그게 아마 계속 이렇게 저것도 훔쳐나오고 이랬을 거야. 왜냐면 그래서 저기 누구냐 저기 가룟 유다가 돈깨 차고 이제 저기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니까 막 거기서 의심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서로 누군가가 하나는 막인데 누군지를 모르겠는가. 왜? 지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7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귀신.
지들 안에도 일곱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봐도 저랑 별다른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 눈에 저기 뭐지? 들보? 티라 그랬나? 들보. 남의 눈에 티는 뭐지? 네 눈에 들보는 못 본다 그러지.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봐도 지가 똑같아. 근데 그때는 서로가 그래도 형제로 있어.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내 형제 중에서 나가기 때문에 형제로 있는 거야. 근데 언제 딱 이 일이 드러나냐면 성찬 앞에 드러난다.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탁 먹는 순간 이게 그때 마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먹잖아요. 먹고 이거 포도주 괜찮다 그러고 막 먹고 이러는데 이 가룟 유다는 딱 받는 순간 전 밥입니다. 이러고 딱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6월절 전날이 될 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는 반드시 사명자예요. 사명자.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팔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이걸 거꾸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저 가룟 유다 저거 진짜 애가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를 쫙 조명해야 돼.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를 쫙 들여다봐요. 들여보면 내 안에 마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내가 가룟 유다는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춰보면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밤이 아니지. 내가 빛 가운데 비춰주면 밤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 내가 밤이면 그 빛을 받으면 내가 못 견뎌. 더 이상 못 견뎌. 못 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밤인가 봐요. 밤인가 봐. 이게 그때 조명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조명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면 가룟 유다를 좀 가리켜 갖고 얘야 네가 팔자가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너를 고치마. 이리 와. 예수의 이름으로 딱 좋고 이리 와서 뭐 하고 병 치유 빡 하고. 그런데 이게 씨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고 뭐 말씀으로 다 하는데 그 못하실 게 뭐지. 그러면 가룟 유다 그래. 그러면 12제자 그래도 내가 끼고 같이 제자로 있고 3년 반 밥 먹고 같이 다니면 정이 있잖아. 정이.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래 싹 불러가지고 야 네가 원래는 저기 사단의 아들이야. 사단의. 근데 내가 능력이 있잖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바꿔줄게. 알았어? 그러세요. 그래갖고 막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고 이러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 왜냐면 본질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실과로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러 오신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아버지 그래도 얘 하나는 좀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3년 반 데리고 다녔는데 정이 들어갖고 이것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다 분별하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나를 팔자고 요것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방 땅에 복음도 전하자고 요 꺾인 가지에 바울도 갖다 붙일 거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그러면 우리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면 신부다운 데가 있어야지. 신부다운 데.
신부가 다 오려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다 오려면 어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걸 가르친 것들을 다 알려줄 때 그것을 받아서 기름을 채워야 돼. 이 기름이 채워진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후사님, 열방에 듣고 있는 우리 후사님들은 구별됐다는 거죠. 이걸 들리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들리는데 와서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을 게 있다고 와서 앉아 있겠어요. 또 열방에서 무슨 저걸로 듣고 앉아서 아 이게 좋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들리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온 열방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또 일어나서 그곳에 또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주의 재림을 통한 그 방주가 예비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다. 네. 근데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을 다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음성으로도 주셨다 하더라도 내 입술을 주장하는 성령이 여는 것만 열지 내 마음대로 안다고 교만하게 내가 막 뭘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참 놀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2장을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우리 복음, 이 새 언약의 천국 말씀,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건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12보좌에 앉히는 이런 놀라운 왕권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것을 흡수하게 되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영이 눈이 열리고 보는 지경이 확장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더 확장해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 주의 음성이 임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살려주는 영이 나를 호련히 변화시킨다. 이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하는 이 영적 예배, 이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24시간 365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모여서 떡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다면 24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이게 예배. 이 예배가 일어나면 내 안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육신이 돼요. 육신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내게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름 부어서 가득 채우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언약들이 우리와 성령이 교통을 시켜야 돼요. 교통을 시키면 약속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인쳐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